3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즉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이 세상의 모든 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전 운명에 대한 경고와 질문,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대의 끝을 알리는 징조들, 또한 제자들의 운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먼저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의 운명에 대한 경고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이때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을 몇 개 살펴보면은 먼저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다녀온 뒤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다시 만듭니다. 그것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서 좀 초라했죠. 그리고 그 뒤에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는데요. 헤롯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고 정말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사건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어조로 헤롯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에 예루살렘과 시대의 끝을 알리는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도록 경고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칭 메시아들이죠.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 자연과 우주 재앙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요,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로마와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자들은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분별해야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정치적 혼란을 거론하십니다. 제자들은 전쟁과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끝이 곧바로 이르지는 않을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전쟁의 영역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세요. 예수님은 전형적인 묵시적 언어, 예언적 언어인데 지진, 기근, 전염병을 언급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기근은 전염병과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은 1세기뿐 아니라 이후의 역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비극적 사건들을 대표하죠. 다시 말해서 이런 비극은 누가의 독자들이 이미 경험하고 전해들은 사건을 지칭할 수는 있지만 단지 예수님 당시 1세기에만 제한되진 않아요. 11절 하반절은 땅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하늘에서는 큰 징조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주적 징조들을 역사의 종말, 인자가 다시 올 때 나타날 현상으로 제시하십니다. 역사의 끝에 일어날 우주적 사건들을
거론하시기 위하여서 11절에 우주적 징조를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닥칠 핍박을 경고하십니다. 12절부터 19절 제자들의 운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제 가족과 친척과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거나 죽게 될 운명을 알리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이 외부 집권 세력에 의한 박해라면 16절은 가족과 친척과 벗에 의한 반대를 보여주고 17절은 제자들이 당할 일반적인 미움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뿐 아니라 성전 파괴 이후부터 인자의 재림 때까지의 이방인들의 시간을 포괄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즉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현한다는 이유로 기득권 세력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지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 어려움들이 증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지? 하며 마음속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은 가족과 친척과 벗에 의한 핍박을 예고하시는데 혈육에 의해서 제자들 중 일부가 죽음에 던져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비극이죠. 가장 가까운 이들의 반대는 사실 그 어떤 박해보다 제자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이 힘들게 할 때 정말 그 남이 박해하는 것보다 너무 괴롭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당해봐서 아는데 정말 날마다 긴장 상태에서 언제쯤이면 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생기는 이 박해, 반대, 미움에도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죽음에 처하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가능합니까? 이것은요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영적 안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라도 그들을 궁극적으로 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존하는 제자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징조와 시기 그리고 성도의 핍박에 관하여서 쭉 살펴보았어요. 성전 멸망 전에 메시아를 자처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어서 멸망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믿음의 대상마저 흔들어 놓을 수 있으니 경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곳곳에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짝 우리 현실의 팬데믹 상황을 좀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실 도피용으로 징조에 대한 과대 해석은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세상이 끝이 나려면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것뿐만 아니라 우주적 징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현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 세상 통치자, 권력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족, 친척, 친구까지 성도를 핍박합니다. 물론 이것도 종말의 결정적인 징조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런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인내로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내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고난을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곤경,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날이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과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종말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라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여 살길 원합니다. 나로 사는 것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인내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샬롬.